처음 이 데이트를 하는 남녀를 보면 서로에게 얼마나 부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서로에게 있는 걸 모두 상대편에게 줘도 아깝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서로 만날 시간은 언제든지 충분하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서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아마 별을 따다 달라고 하면은 아마 딸 수는 없어도 아마 사달이라도 하늘에 걸어볼 겁니다. 이렇게 데이트하는 남녀는 서로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부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이제 그 마음이 대부분 자녀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로 들어가는 물건들이 비싸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이 자녀에 대하여서 이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마음이 부요해져야 할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리저리 마음을 여러 군데 이렇게 빼앗기는 것들이 많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옹졸하거나 우리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1절 우리 함께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끝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렇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앞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부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가지려면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형제가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이 첫째는 유산의 3분의 2 그리고 둘째는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욕심을 부려서 이 동생에게 나누어져야 할 부분까지 형이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은 자기 몫이 만족할 수 없어서 내가 좀 더 차지해야겠다 이런 욕심을 부렸는지 어느 경우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해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개인적인 재산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안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틀린 것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 사람의 요구는 공정성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형과의 재산을 나누는데 이거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공정하게 나눠달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구는 사실상 이 사람의 탐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죠. 아마 형이 받은 재산이 이 법적인 공정성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아마 느껴졌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탐심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기 형제간의 재산 분쟁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다음으로 정말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형제 간의 관계가 재산 문제로 인해 금이 갔다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형제 관계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 문제로 인해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일도 심심찮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10계명 중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계명들입니다. 즉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수평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바르고 정말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거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제5계명에서 10계명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길 경우에는 인간적인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 이 탐심을 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그만큼 이 탐심이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실 탐심은 모든 죄의 길잡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을 거론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땅의 지체에 속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탐심에 대해서 이 최고의 표현을 붙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계명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탐심이 얼마나 핵심적인 죄인지 잘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탐심이 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후에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어떻게 보였다고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즉 여기에 탐욕이 있습니다. 즉 그것을 봤을 때 정말 탐욕이 생겼다. 그것을 따서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은 어찌 보면 모든 죄의 이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명절에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가족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족여행을 떠난 분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음식을 안 해서 좋고, 그리고 가족들은 평상시 이 직계 부모 자녀들만의 가족여행이 전부인데, 이 명절에는 이 사촌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 형제의 우애를 좋아지는 걸, 그래서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족여행을 하는 경우를 보면 돈이 많은 집안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들이 이런 여행을 합니다. 부자들은 돈 때문에 형제들하고 살갑게 대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고 또 그게 어색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 유산이 많은 집안이라면 그 유산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 상속이 불공평하다고 이 법정 다툼도 합니다. 이 삼성그룹 형제들이 그랬고 이 롯데가 형제들도 그럽니다. 즉 주변에도 심심찮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탐심이 없다면 싸울 이유가 없겠죠. 동화 중에 이 사이 좋은 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 우애가 돈독한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물려주신 농가밭을 가꾸면서 아이 사이좋게 농사를 짓고 살아갑니다. 봄에는 모내기도 함께하고 잡초 뽑는 것도 서로서로 거만한 표정 없이 달갑게 대하면서 정답게 살아갑니다. 가을이 되자 형제는 누렇게 익은 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흐뭇한 표정으로 그동안의 결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벼를 다 베고 볕단을 쌓아 올렸는데 공교롭게도 형과 아우가 쌓아 올린 볕단의 높이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도 형과 아우는 서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볕단을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형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생이 결혼하여 새 살림을 차렸으니 나보다 형편이 더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자신의 볕단을 하나름 들고 가 동생의 집에 가져다 놓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동생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형님은 식구들이 많으니 더 필요한 게 많을 거라 생각해서 동생도 자신의 볕단을 하나름 안고 가 그 밤에 형의 집에다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되어서 형과 아우에 쌓아놓은 볕단이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인 것을 보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 다시 자신들의 볕단을 하나름 들고 가는데 우연히 중간지점에서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동안의 자신들의 볕단이 왜 그대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처럼 탐심이 없다면 다른 형제가 더 많이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란 자신이 조금 더 받으려는 이 탐심에 형제의 의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바로 탐심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듯 탐심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이 탐심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즉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탐심은 뭘까요? 탐심은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탐심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자신이 조금 더 가져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해도 자신이 조금 더 해야 되고, 이렇게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이 탐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청년의 부탁은 이런 자신의 이 탐심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형보다는 손해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은 내가 더 받아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단호하게 그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려보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정도를 벗어난 적은 없습니까? 이런 탐심을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부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 화평을 깨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인생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관련을 맺고 있고 살아가는 이웃과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깨는 이 탐심을 우리는 버리고 가까운 부모와 자녀들, 또 형제와 친척들, 또 나아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탐심으로 찾아온 이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깨달을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기존의 곳간에 쌓아 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수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내가 기존의 곳간을 헐고 내가 새로운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재산을 내가 그곳에 보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쌓아둔 것으로 앞으로 정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 미래에 대한 설레는 생각으로 그런 부풀어 있습니다.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앞으로는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창고가 작으니 당연히 새로 크게 짓겠다는 생각은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좀 쉬면서 내가 즐겨야겠다는 것, 이것 또한 역시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찾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맥락을 우리가 골리앗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 칼, 갑옷, 투구, 오히려 그 앞에 나온 다윗이 이상합니다. 전쟁에 나온 사람이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칼이나 창도 들지 않았습니다. 방패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그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개로 알고 나오느냐?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리앗이 놀리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골리앗이 다윗보다 잘 갖췄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어린 준비 안 된 다윗에게 골리앗은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고 있던 칼로 자신의 목이 잘립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골리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부르신다는 것을 골리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적으로 다 더 갖춘 것을 의지하며 다윗을 우습게 보았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전장에 나가는 군사가 갖출 것은 갖추지 못했지만 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이 요아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그의 이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물맷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날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잡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는 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은 영혼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의 권세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 오히려 부활과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탁하고 사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룬 자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즉, 탐심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 몇 개만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와 달리 예배에 대해서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예배에 대해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이 땅에 정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녁 내내 걸어서 밤을 꼬박 새우며 걸어서 예배하러 가기도 하였고 정말 교회 가지 못하게 할 때 정말 밭을 다 갈아놓고 밤새 밭을 갈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예배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즉 예배가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예배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최신 스타일의 그리스도인이냐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여호와께 마음이 부요한 자입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과 연결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물질로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즉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수해져야 합니다. 헌금을 우리가 정성껏 구별해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한 헌금을 하는 자는 온전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을 온전히 뿌리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든지 또 시간 내서 기도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으로 돈을 버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 것, 즉 금전으로 환산되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다. 반대로 물질 때문에 봉사하는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금전의 마음이 뺏긴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또 내 재능이나 내 실력을 정말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에게만 부요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부요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부요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줄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의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곡식과 물건을 쌓기 위해 정말 새로운 곡간을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였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부자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게 바로 21절 우리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관련 구절을 참조해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해야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부유한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조금의 물질도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가난하지만 가진 바를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후자의 경우가 진정한 부자, 꼭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그 선행에 대해 보상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목적에 재물을 사용하기를 우리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부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르쳐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죠. 물질이 많다고 해서 구제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정말 물질이 없이 정말 가난하고 정말 그거 가지고 살기에도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가난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를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 네가 정말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느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만을 위하고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 모두가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한 경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은 순간적인 반면에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이 아닌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